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동이요 복의 통로이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선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만나실 때마다 복동이요 복의 통로라고 이렇게 서로 축복을 빌어주시니 정말 잘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주일에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죠. 창세기에서는요 우리를 복동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래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복을 꽉꽉 눌러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동이요 복의 통로라고 계속 듣고 있죠. 출애굽기와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구출해 주신 거죠. 노예 습성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잘 살게 됩니다. 복되게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지키라 말씀도 주시고 또 주의를 지켜라, 교회 세워라, 예배 드려라. 계속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복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 구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아멘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고요. 예수 믿었으면 또 예수를 잘 믿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를 잘 믿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거의 한 달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십계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법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또 살인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바로 이 십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거고 여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에 따라서 복되게 다른 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 또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합니다.
손을 꼭 잡고 약속을 하는 거죠. 말씀 순종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했는지 또 무엇을 약속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이 이스라엘이 나를 죽이고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옛사람으로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상태로 약속하면 옛날 습성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손 꼭 잡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면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참 졸리는 한밤중에 제사를 드리죠. 음식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종갓집에 음식 차려보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계시잖아요. 귀신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음식도 다 자리가 있답니다. 오른쪽에는 뭘 놔야 되고 왼쪽으로는 뭘 놔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어린 마음에, 아니 귀신은 음식도 잘 못 찾아 먹나 보다. 그 자리에 있어야 그걸 먹고 요 자리에 있어야 요걸 먹나? 그런 눈먼 귀신인가? 아니면 자리 틀렸다고 화를 내면서 우리를 불행의 씨를 뿌려주는 그런 나쁜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 중 하나인가 봅니다. 하여튼 음식도 자리를 잘 잡아서 차려야 하고요. 또 온 가족이 절을 하고 뭔가 주문을 외우고요. 또 시간마다, 어떤 집은 시간마다 밤에 1시고 2시고 3시고 시간마다 밥을 갈아주고 국을 갈아주는 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또 장례식장 가도 그렇게 밥을 갈아주고 국을 갈아주고 새밥 먹으라고 그러나 봅니다. 이렇듯이 밤새 음식을 놓아두면 이 귀신이 먹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그 서쪽 아시아에도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배적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신도 여러 신들이 있고요. 신들도 높은 신, 낮은 신이 있는데 이 낮은 신이 높은 신을 섬겨야 합니다. 낮은 신이 높은 신을 섬기다가 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낮은 신이 좀 쉬고 사람에게 더 높은 신을 섬기라고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신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 신들이 와서 제물 냄새를 맡고요, 밥 냄새를 맡고 땅으로 내려와서 허겁지겁 막 음식을 먹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밥을 해 올리면 신들은 그때 배불리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밥 안 해주면 신들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인간에게 부정을 뿌리고 불행을 뿌리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밥 안 해주면 신들도 먹을 게 없어 라면서 배짱을 튕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들은 화를 내면서 너희 혼나? 이런 게 제사였습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밥을 차려줘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배고픈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걸 모두 운행하시는 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밥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물을 통해서 드리는 거지만 예물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밥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예배고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예로 들자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맡게 하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립니다.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소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 소를 가지고 잡아서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소를 직접 잡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 때 내가 예배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뭐 하냐면 그 제물을, 소를 잡았으면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리고 소를 태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젊은이들이 5절에 보면 청년들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6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는 이제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소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신들이 먹으라고 동물을 잡는 것이 절대 아니라 손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동물이, 이 소가 바로 납니다. 안수해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이 소가 김용식이 되는 거예요. 김용식이.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부정한 그 나를 죽이고 그 제물을 태워서, 김용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철저히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소를 잡습니다. 소 좋은 동물이지만 잡는 건 끔찍하기도 하고요. 냄새 나기도 하고요. 피 튀기기도 하고요. 또 그 가죽을 벗기고요. 토막을 내고요. 제물을 태우기 전에는요, 내장을 이렇게 꺼내서 깨끗이 씻습니다. 어릴 때 저도 그 외갓집에 가서 이제 소는 아니더라도 닭 잡잖아요. 닭 내장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그리고 또 이제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정육점에 가면 그 냄새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진 않습니다. 그 소를 죽일 때, 제물을 죽일 때 그 냄새 나는 그 강한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서 뭐라고요? 이 소가 바로 나잖아요. 소를 잡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겉모습은 풍성하고 겉모습은 후덕하고 겉모습은 잘 생겼지만, 겉은 꽤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내장을 씻으면서 똥을 이렇게 그 안에 치우면서 씻기면서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보고, 또 씻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내장을 씻으면서, 맞아요 하나님, 내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나 더러운 거 숨기고 살고 있어요. 더러운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김용식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향기를 흠양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 믿음과 중심을 흠양하시는 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더러운 나를 씻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 밥 차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것 받으시죠? 내가 좀 했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하고 배고파서 식사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도요, 밥 차려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날마다 옛사람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약속하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 원래는 사형틀인 거 아시죠? 사형틀입니다. 다 사람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이게 결코 사람들 눈에는요, 좋게 보이진 않는 거죠. 이 십자가를 보면요, 다 저기 달린 사람은 다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아유 끔찍해, 그런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사형틀이라고 보지 않고요, 믿는 이들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십자가를 제일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십자가 불 밤새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불이 이 마을을 비추고 우리 지역사회를 비추고 우리 영혼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 보혈이 그 십자가에 임하니까 사형틀이 변하여 은혜를 전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나이지만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으니 더러움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자아, 내 욕심 모두 드리면, 그걸 씻어내면 예수 보혈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날마다 예배 드림으로,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새 사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백성들이 새 사람이 되면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예배로 새 사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쭉 읽어줍니다. 오늘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 같이 쭉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하고요,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믿고 복덩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잘 믿어야 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넘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때 아멘 하신 거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아멘 합니다. 잘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죠. 피로 하나님께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립니다. 피를 하나님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도 내가 복 준다는 거 약속 꼭 지킬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나도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가운데 피로 약속을 한 거예요. 피로 약속을 한 건, 피는 생명이죠. 생명.
피로 약속한 사이를 우리가 혈맹이라고 합니다.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피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약속을 한 혈맹 관계입니다. 혈맹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그러니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는 게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라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아서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서 항상 그 말씀을 되뇌이라는 겁니다.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또 잠언에는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서 날마다 내 목에 메고 다니고 마음판에 새기라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날마다 보고 알고 또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문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워서 이 심장에 기록하라고. 심장에 기록하라고. 우리가 적어도 마트 가는 횟수만큼은 교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트와 아멘이시죠. 육의 양식 먹는 마트 일주일에 3번 4번 가시면 적어도 영의 양식을 먹는 교회는 그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오셔야죠. 그렇죠? 또 가끔 가다가 우리가 날마다 좋게만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가다 보면 거기 갔다 오면 막 영혼이 시끄러워요. 산만해져. 그런 데도 있죠. 그리고 뭐가 막 날아다니고 그냥 뭐가 싸기도 하고 영혼을 해롭게 하는 그곳에 몇 번 갔다면 적어도 그것보다 간 것보다 더 많이 교회를 오셔야 되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친구분들 만나면 드라마 얘기가 술술 나오시죠.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하나 보면요, 영화 스토리 친구들한테 잘 말할 수 있죠. 드라마에 나오는 며느리가 있잖아.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며느리가 어떻게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가슴 아플까 하면서 줄줄줄줄줄 나오시잖아요. 드라마가 마음판에 새겨졌으니 줄줄줄줄 나오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드라마 작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드라마 스토리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정도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어리석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고요. 무언가를 다 잘 아시는 세상 물정을 그렇게 똑소리 나게 잘 아시는 지혜로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누구 앉아서 말 나오면 성경 이야기 나오면 줄줄줄줄 나오시죠? 그렇게 그렇게 줄줄줄줄 성경 말씀을 읊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대. 그만큼 그냥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야. 야, 3년 동안 그 따라다니던 베드로, 아이고,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서는 예수님 부인했대.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문제 해결된대. 예루살렘 사람들 봐. 성령 충만하니까 모이면 사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흩어지면 교회 세우니까 복 받았잖아. 다 성령 충만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 나오시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미국 시골에 통나무집에 사는 한 청년이 좀 몸이 약했나 봐요. 콜록콜록 병약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집 문 앞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또 왔다 갔다 하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거라 그런 거예요.
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도 밀고 점심에도 밀고 저녁에도 밀고 힘껏 바위를 밀었어요. 그런데 8개월이 지났는데도 글쎄 바위는 그대로인 거예요. 끄떡이 없어. 안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 바위 열심히 밀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언제 바위 움직이게 해준다고 했던? 너 바위를 밀라고만 했잖아. 너 몸을 봐봐, 몸을 보니까 8개월 동안 바위를 열심히 밀어가지고 우락부락 콜록콜록 하던 게 다 사라지고요. 몸이 강건하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내가 바뀝니다.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오래 다니셔도요. 횟수 자랑할 게 아니라 오래오래 다니셔도 그대로일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근육이 붙고 믿음의 근육이 붙고 단련하게 되고 또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요. 믿음이 자라고요. 말씀 순종하면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먼저 아멘 하면서 발을 딱 딛습니다. 발을 먼저 디디니 물이 막히는 거죠. 자,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홍해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홍해는 하나님 모세가 손가락 지팡이로 딱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근데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요단강이 그때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봄철에 물이 많이 나는 때였나 봅니다. 작은 고랑도 물이 불면 사람이 휩쓸려서 생명도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너 먼저 발을 디뎌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디뎠더니 나중에 물이 막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환경이 변화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면 샬롬,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른 거 하나고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하늘의 복도 누리지만 신명기 28장에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면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순종하여 받는 복,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68절까지는 중간에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낭패, 저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좋은 말씀은 다 여기 있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가족도 예수 믿고 또 예수 믿었으면 예수 잘 믿는 그래서 복을 누리는 이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나이지만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점점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리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곳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본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 보혈로 정결한 깨끗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영혼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능력들이 역사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가정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청결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때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그 복과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주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생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환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복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나누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러움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고침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 믿는 사람, 우리 안 믿는 가정, 우리 안 믿는 남편, 이제 하나님을 아직까지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혼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들을 체험하여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은혜를 누리는, 능력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예수 잘 믿는 우리 이와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